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인간이 타락해서 뒤죽박죽이 됐어요. 타락함으로써 영과 혼과 육의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어요. 영과 혼과 육의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어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노아 때에는 사람들이 육체가 됐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육체가 됐다는 건 뭐냐 그러면 육체가 영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들이 육체의 현저할 일들이 영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젠 도덕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조차도 않은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타락은 영과 혼과 육의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영은 죽어버리고, 그죠? 영은 죽어서 실각해버리고 그 자리에 혼이 올라가고 더 타락하게 되면 그 자리에 이제 육이 올라가 버리고. 노아의 때에는 그랬고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 같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막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은 혼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문화 자체가 육적 문화예요. 문화 자체가 육적 문화고 육이 막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죠? 패션도 육이 지배하고 있어요. 혼이 패션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영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막 미니스커트 짧은 것들 막 허벅지들 궁뎅이들 탁 들이내고 돌아다니고 배꼽 들이내고 돌아다니고 패션 자체를 혼이 패션을 지배해도 그런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육이 패션을 지배하는 거예요. 육이 유행을 지배하고 육이 패션을 지배하니까 자꾸 옷이 길이가 짧아지고 노출이 심해지고 이게 지금 노아의 때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혼적이지도 않아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그러면 동성연애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미치지 않는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쳤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지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동성연애가 죄인 걸 모르냐고. 남자끼리 그 짓을 하고 여자끼리 그 짓을 하는데 그게 자연히 그게 비정상적인 거고 가증스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잘못된 걸 모르냐고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동성연애가 잘못된다는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목회자들도. 그게 막 일반화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막 이제 동성애자들이 자꾸 막 고개를 들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육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육이. 막 뭐가 뒤집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이 세상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만 사회 자체는 육이 지배하지를 않아요. 사회 자체는 보통은 혼이 지배합니다. 사회 자체를 완전히 육이 지배해버리면 완전히 무법천지가 돼버릴 건데 사회 자체는 혼이 지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혼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영이 죽고 없는 사람들이니까. 영이 죽고 없고 혼하고 육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사실 우월한 것은 혼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혼을 잘 개발시켜야 돼요.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 하버드, 와세다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들 다 혼을 발달시킨 사람들이, 혼을 발달시킨 사람들.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죠? 대학 교수가 되고 다 혼을 발달시킨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혼을 잘 개발시켜야 지도자가 돼요. 혼을 잘 개발시켜야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타락이 영과 혼과 육의 순서를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영의 자리를 혼도 아니라 육이 차지해버리는데, 그것이 이 시대에 지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혼이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죄 짓는 쪽에서야 막 육적으로 많이 살아도 실제로 육적으로 산다 그래서 사회 지도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육을 쫓는다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지도자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혼이라고요. 혼적으로 개발이 잘 되고 혼적으로 발전이 돼야 이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지도자가 된다고. 근데 굉장히 슬픈 사실은 그건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혼이 우세한 사람이 성공하고 힘을 얻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거듭남이라는 게 뭔데요? 거듭남의 정의 중에 하나는 영의 부활이라고요. 영의 부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날 때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에 들어와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물론 종교인들도 많고 뭐 명목상의 신자도 많지만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거듭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중요한 건 뭐가 돼야 돼요? 혼이 우세한 게 아니고 영이 우세해져야 된다고요. 혼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영이 지배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혼이 아니라 영이 지배해야 돼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요. 인간이 타락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혼이 우세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영향력을 갖지만 어떻게 교회 안에서까지 혼이 우세한 사람이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까지 혼이 우세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세하게 돼버렸는가? 이게 교회의 타락이라고요. 이게 영적 어두움이라고. 교회인데 세상하고 시스템이 같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는데도 영이 죽은 세상하고 시스템이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지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강해 설교 잘하는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큰 교회들이 이루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주도해 나가고, 이게 재앙이라고. 재앙. 어떻게 교회가 영이 죽어버린 세상과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혼적인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버렸는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혼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지금 보세요. 신학교에도 거의 혼적인 사람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지. 이단 사냥꾼들 거의 대부분 혼적인 사람들이지. 목회자들 거의 대부분 혼적인 사람들이지. 그럼 세상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고요. 구조 자체가 뭐가 잘못됐어요. 타락이 영과 음과 육의 순서를 바꿔버렸고, 타락할수록 육이 지배를 하게 되고, 세상은 혼이 지배하고, 그죠? 세상은 혼이 우세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그러나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실제 구성원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도자는 영적인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교회에서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갖게 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이 힘을 갖게 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이 지도력을 갖게 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이 지도해 나가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안 그렇다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안 그렇다고. 혼적인 사람들이 신학교를 장악하고, 교단을 장악하고, 기독교 단체들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기독교 언론들을 막 장악하고, 이단 판정을 내리고 이러는 것도 혼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주로 그런 일들을 하고,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도 혼적인 사람이 너무 많고, 이 문제라고요.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이거를 또 고쳐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밥존스 목사님 댁에 가서 뵀을 때 밥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미끼를 바꿔야 된다. 미끼를 바꿔야 된다. 미끼. 이전의 미끼 가지고는 더 이상 고기를 낚을 수 없다. 영혼을 낚을 수가 없다.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성도들은 자꾸 줄어들고, 그죠? 안 되잖아요. 이전 방식하고 지금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새로운 미끼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레마다. 계시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근데 지적인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혼적인 메시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혼적인 설교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한계를 우리는 수십 년을 통해서 체험할 대로 체험했다고. 혼적인 거 가지고 안 된다고요. 레마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능력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새로운 미끼예요. 레마하고, 레마의 설교하고, 그 다음에 능력 전도하고. 이게 한국교회의 다시금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미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마라는 게 뭐예요? 레마라는 게. 로고스는요, 혼적인 설교예요. 레마는요, 영적인 설교입니다. 로고스는요, 혼에서 나오는 설교예요. 다 머리 싸움이에요. 책 읽고 분석하고 막 설교를 짜내고 멋있는 문장을 표현하고 뭐. 오늘날 한국에 유행하는 설교들이 상당수가 혼적인 것입니다.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내용도 좋지도 않아,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근데 무식한 사람이 볼 땐 좋은 것 같아. 내용은 뭐 좋은 것 같아. 뭐 들으면 재밌고 들으면 근데 영이 허전해요. 설교를 안 만들어도 영이 안 채워져요. 영이 허전하고 영이 갈급하고 영이 안 채워져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영은 영으로만 채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낸 말이고 영이여 생명이다. 그런 말씀이래야 영이 채워지는 것이지, 성경 해석한다고 영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설명한다고 영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풀이한다고 영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영은 영으로만 채워져요. 육신의 배가 딴 거로 채워져요? 책 읽는다고. 독서는 뭐 마음의 양식이다. 배고플 때 책 열심히 읽어보세요. 육은 육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신세계는 정신적인 거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설교가
혼이라고요.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영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 머리에서 나왔어. 머리에서 쥐어짜냈어. 성령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그냥 목사들이 머리에서 나왔어요. 영이 아니라 혼이에요. 이거 영을 못 채웁니다. 이거 영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허전한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허전하고, 설교를 들어도 공허하고, 시컷 웃고도 왜 웃었는지 모르겠고, 씁쓸하게 웃고,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웃었지? 그러고. 레마라고 하는 것은 영에서 나오는 설교입니다. 영에서 나오는 설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영 속에 뭐가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성전 삼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레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 속에 계시는 성령께로부터 나오는 설교. 설교는 머리에서 나오면 안 되고 영에서 나와야 돼요. 머리에서 나오지 말고 영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요, 성령 기도해야 되고, 성령과 교제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책만 읽고 연구만 하고 머리만 쓰고, 이건 망조라고, 망조. 그게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영혼들을 병들게 만들었다. 책 읽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연구하지 말라는 거. 책 읽고 읽으라고, 연구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라. 그건 기본 자료예요. 기본 자료. 그건 기본적인 작업이지. 그거 가지고 설교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역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목회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설교할 수 있으려면, 진짜 사역할 수 있으려면, 진짜 목회할 수 있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과 교제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고, 믿습니까? 자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걸 대변하는 게 되어야 된다. 혼적인 설교자들은 교회 안에서 쇠퇴해야 됩니다. 앞으로 레마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적인 설교자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CBS에 나와야 되고 CTS에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혼을 발전시키지 말고 설교자들이 영을 발전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혼에서는요, 편벽됨이 나옵니다. 자기는 분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분별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분별이 아니고 편벽된 거예요. 자기 교단의 교리, 자기가 배운 그대로, 자기 판단대로 다 부분적인 것이고, 똑똑해도 많이 알아도 그게 다 부분적인 것이지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편벽이지 그 이상도 기이하도 안 해.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께로부터 오는 빛, 성령께로부터 오는 계시, 성령께로부터 오는 분별력, 거기에 진짜 지혜가 있고 거기에 진짜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진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것이에요. 혼적인 설교자들은 비겁합니다. 혼적인 설교자들은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을 못 내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확신이 그들 속에 없어요. 영적인 설교자들은 담대합니다. 영적인 설교자들은 자기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목을 내걸 수 있어요. 그게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맞대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판단해도 그건 지가 소경이니까 지멋대로 보고 지시각대로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런 쓸데없는 건 난 관심도 없어요.
저는 제 안에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사람의 증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고 내 영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설교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도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증거는 못 믿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환영하고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게 유대인들의 기질이었고 기독교인들의 기질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 역사였고 기독교의 교회사였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어째 믿습니까? 교계의 판단을 어째 믿습니까? 단순히 목사들의 판단을 어째 믿습니까? 그런 거 못 믿습니다. 그런 거 못 믿어요. 저는 그런 데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 영의 증거를 따릅니다. 내 영의 증거.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증거. 내 영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가 하나로 만나고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 믿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착각할 수 있어요. 자기 영의 증거가 있다 그러는데 성령의 증거가 있다 그러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것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믿음 교회는 열매가 좋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든 열매가 좋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든 그 믿음 교회보다 좋은 열매 맺고 있는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일부가 아니라 절반이 아니라 거의 전체 다수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영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있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증거이기도 하고요. 모든 증거는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내 영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 그 다음에 검증해 주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직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은 내 영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 이걸 다시 검증해 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것은 바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건 바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하는 것 때문에 저는 제 목을 걸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저는 제 목을 걸 수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단으로 몰리더라도 철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단으로 몰려서 죽더라도 나는 내가 가르친 걸 통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도 아니고 자기 주장도 아니고 자기 견해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옳다고 증거하시는 것이고 내 영이 증거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증거, 영의 증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증거, 영의 증거.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목회자분들이나 이제 신학을 준비하는 분이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평신도지만 또 대본과 대처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지금 한국교회처럼 혼을 개발하지 말고 영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에서 메시지를 끌어내는 혼적인 설교하지 말고 영에서 메시지를 끌어내는, 믿습니까? 자기 영 속에 계신 성령께로부터 메시지를 끌어내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단순히 성경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적이지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자라게 하고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막.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현재형이에요. 여호와에서 나온 것은 선지자들의 발언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던 것처럼 성령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동과 믿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이 성령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혼을 개발시키지 말고 영을 개발시키려는 거예요. 혼을 개발시키지 말고 영을 개발시켰어. 혼적으로 민감하고 세례된 사람이 되지 말고 그래서 말주변이 좋고 정리를 잘하고 일단 장난 좀 그만두자고 이제는 설교하면서. 설교가 왜 문학적이래 이래? 시스나 설교가 왜 꼭 문학적인 표현을 써야 돼?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런 데 의존하지 말고. 믿습니까? 혼을 개발시키지 말고 혼을 예리하게 만들지 말고 영을 개발시키고 영을 예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냥 성경을 차곡차곡 설명하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영혼의 상태에 따라 그 실에 따라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성령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믿습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설교자들이 돼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혼적인 설교는요, 지적으로 뭘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고 감정적으로 좀 감동받고 도전받게 해주고 의지적으로 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좀 노력하게 만들고 요거밖에 못합니다. 영적인 설교는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는 만물이 우리를 상과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원어에 보면 레마예요. 그 혼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계시적인 말씀, 성령께로부터 말씀. 이것은 사람의 혼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지식감정 의지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영을 찔러 쪼갭니다. 영을 건드립니다. 믿습니까? 영을 만집니다. 그러니까 영의 공허함이 없어요. 영을 만지기 때문에. 영을 만지고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만들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맨 성경만 좀 이해가 가지 자기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목사들도 너무 교만하고 신자들도 너무 교만하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처럼 계시적인 말씀의 빛 속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면요 교만이 풍지박살이 나버립니다. 자기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면요 말씀의 빛 속에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오면요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신음이 나옵니다. 상한 심령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주님께 통회하게 됩니다. 울부짖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되는 것이라고요. 설교가 혼적인 설교가 돼가지고 지식 좀 터치하고 감정 좀 터치하고 의지 좀 터치하고 이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지. 설교가 영적인 게 돼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고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들 앞에 우리가 드러나게 만들면 그때는 여러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통곡이 나오고
회개가 터지고, 믿습니까? 변화되게 돼 있다고요. 설교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한국 강단의 설교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이젠 지적인 설교 그만하고 지식 자체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소스일 뿐이지 그거 가지고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해서 성령께로부터 들어야 메신저가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내 영속에서 먼저 말씀하셔야 내가 말할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지, 성령은 그가 성령과 교통도 없고 성령은 그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머리만 굴려가지고 책만 읽고 정보만 끌어모으고 머리만 굴려가지고 원고 작성하고 문학적으로 표현을 갖다가 잘 꾸미고 웅변적으로 설교 잘하고, 이런 장난 좀 그만두자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이 아니라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가 아니라고요. 단순히 혼이 아니라 영을 개발시키고 영을 발전시켜서 성령께로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받고, 믿습니까? 성령께로부터 분명한 감동을 받고, 그래야, 그리 전에야 그게 사람들을 영에 가서 닿고 사람들이 영을 만지고 사람을 뿌리로부터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이 뿌리로부터 변화되는 것이지, 맨 성경 공부한다고 뭐가 변화가 됩니까? 솔직히 맨 처음엔 좀 변화되는 것 같죠. 앵가끔 딱 그 영혼 중에 지식 감정 의지에 웬만큼 자극받고 웬만큼 변화되고 웬만큼 자기를 갖다 이렇게 채색하고 꾸미고, 그거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이 아니라 영을 개발시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능력전도라는 게 뭐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 산단에 바다에 던지려 하며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능력전도라는 게 뭐예요? 영으로 믿는 게 능력전도입니다. 영으로 믿는. 거기 마음의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으로 믿는 거 믿습니까?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이나 재주 가지고 무슨 기교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CBS인가 CTS 설교를 잠깐 들어봤는데 웬 목사가 나와서 기생오래비도 아니고 그렇게 재주를 부리는지, 뭐가 그렇게 목사가 앞에서 족삭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재주를 부리는지. 말을 해도 진실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지. 내용도 주님께 받은 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성경이나 줄줄 생기고 성경적인 얘기나 좀 하고 종교적인 얘기나 하면 그게 설교인지 알아요? 설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아마 잘 모르는 목사님일 거예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에요. 이 설교 보면서 참 피곤스럽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기교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재주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기교나 재주나 재능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으로 하는 거예요. 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장난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재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웃기는 재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으로 하는 것이에요. 능력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요, 영을 사용하는 거라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영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생명이 넘치는 영으로, 믿습니까? 활성화된 영으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영으로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영으로 믿고 치유될 걸 명령하고, 그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때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은 혼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영에 깊이 흐르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영에 흐르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는 영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체 부위를 예를 들어서 영을 특성을 말씀드린 거죠. 기름 부음은 혼에 흐르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기름 부음은 단순히 지식에 흐르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단순히 재주에 흐르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영에 흐르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은 영에 충만한 것이고 영에 흐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재주 부리지 말고 재능 의지하지 말고, 잔재주들 무슨 재능들 뭐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영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믿는 사람, 영으로 믿고 기도하고, 영으로 믿고 명령하고, 영으로 믿고 선포하고, 영으로 믿고 손을 얻고, 믿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원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재주 가지고 입증하지 않게 돼 있다고. 한국의 설교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다 자꾸 말재주 가지고 입증하는 거로 다 바뀌고 있다고. 얼마나 복음도 말재주 갖고 전하려고, 성경도 다 재주껏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려고 그런다.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전한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남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위가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각양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성경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복음은 단순히 설명함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설명이 전에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은 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혼을 개발시킨다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혼을 개발시킨다고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납니까? 혼을 개발시킨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박사가 된다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신학 박사 되면? 신학대학 총장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까? 이거는 혼이 아니라 영을 개발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혼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혼적인 걸 버리려는 게 아니고, 다 혼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보좌하는 위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혼적인 게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무식한 교회가 아닙니다. 책도 읽을 만큼 읽었습니다. 성경도 읽을 만큼 읽었고 연구도 할 만큼 했습니다. 말씀하고 씨름할 만큼 했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보다 적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적인 것은 영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어야지. 혼적인 게 선두였으면 그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망가진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야지 혼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혼적으로 성경이나 좀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혼이 유세 떠는 거 그만둬야 된다고. 혼이 활개치는 거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영이 머리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영이 주도해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영이 앞장서야 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바뀝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바뀝니다. 그럴 때 불신자들은 돌아옵니다. 믿습니까?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 요한복음사랑 24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사랑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신령으로 해야 돼요. 원문에 보면 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뭐 카톨릭처럼 그렇게 자꾸 방정 떨면 안 돼요. 뭘 촛불을 그렇게 켜놓고 예배하고 촛불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강대상에 촛불들 착착 켜놓고 뭘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차려입고 뭘 쓰고 뭘 걸치고 뭘 또 보재기들은 여자들한테 뒤다가 씌워놓고 많은 짓거들이야. 뭘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뭘 찍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여러분 육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육체적인 모습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 통해서 무슨 거리고 흉내내고 그게 무슨 예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윗처럼 겉보기에는 실성한 사람 같아도 임금이 백성들 앞에서 응댕이가 까진 것도 모르고 춤을 추니 그게 일반 사람 볼 때는 저게 미친 사람이지 실성한 사람이지. 그러나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으로 바꿔 말해서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라고요. 똑똑한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려면 열을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원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설교하는 자는 영으로 설교할지니라. 목회하는 자는 영으로 목회할지니라. 사역하는 자는 영으로 사역할지니라. 찬양하는 자는 영으로 찬양할지니라. 기도하는 자는 영으로 기도할지니라. 믿습니까? 원리를 말해주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설교도 영으로 해야 돼요. 설교 듣는 사람도 영으로 들어야 돼요. 눈 똑바로 뜨고 설교 시간에 막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회개 억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텔레비 볼 때는 안 졸면서 하나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승하다 그랬는데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는데 뭐 성경이 거짓말 칠 리가 없는데 얼마나 무지하고 영적으로 꽉 막혀 있으면 설교 시간에 졸고 아멘도 안 하면서 하품은 하고 회개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근데 어떤 분들은요 졸지도 않고 하품도 안 하고 설교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혼으로 듣고 있어요. 혼으로. 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옥토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영으로 듣는 게 옥토밭이에요. 믿습니까? 영으로 듣는 게 옥토밭이에요. 설교자도 말씀을 영으로 전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영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야 영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혼으로 믿는 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영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습니까? 말씀도 영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영으로 해야 된다. 기도도 영으로 하는 거라고. 말 잘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영으로.
믿습니까? 이 머리에서 하나님 어쩌고 이게 쓸데없다고. 그게 영에서 나와야 돼. 회개도 영에서 나와야 돼. 감사도 영에서 나와야 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혼에서 탁 나서 입으로 탁. 가짜 겸손들, 가증스러운 것들, 눈이 멀어서 그러면서 자기가 겸손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영에서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그 고백이 영에서 나와야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 그런 많은 사람들 많이 봤는데 지적인 사람들은요 거의 이게 혼에서 나와요. 그 고백이요 영에서 나고 거의 혼에서 나와요. 겸손한 고백은 다 하는데 제가 보면 마음은 되게 교만해요. 어느 정도로 교만하냐면은 성령을 필요 없을 정도로 교만해요.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어. 설교도 뭐 목회도 뭐 사역도. 교회가 왜 부흥 안 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높여주지 않는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안 높여주는 거예요.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든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교만해졌으니까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설교 준비하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역하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회 결정하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데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의 지식과 재능,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열심, 이거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로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무슨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세상 사업하냐고요. 무슨 대학 교수하냐고. 중고등학교 선생하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말은 오스왈드 스미스가 잘 지적한 것처럼 의지한다는 말하고 제일 의미가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 보내신 성령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특별히 지혜 있는 자를 택해가지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 지성이 뛰어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쓴다, 이게 아니에요. 특별히 재능이 많은 사람을 택해가지고 쓴다,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문맥에 보면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부흥이 하지 않는 것이고, 성도들이 바뀌지 않는 것은 목회자가 교만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번뜩이는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저희는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교만하면 정직하지 못합니다. 아, 나는 정직 안 돼요. 난 거짓말 안 한대요. 그래도 거짓돼 있어요. 거짓돼요. 거짓돼요.
아, 난 거짓말 안 하는데요. 그래도 보면 거짓의 사람이에요. 거짓돼요. 교만하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정직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미 사실에 기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직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저희는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된 믿음은요, 교만하고 완전히 반대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고 내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고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적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정직한 거예요. 낮추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거예요. 직시하는 거예요. 겸손은 눈이 열려서 정직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무익한적인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대개 쓴 걸 진짜로 아는 거예요. 가감함 없이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을 자기 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으로 아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주님의 호의인 것을 알고 주님의 역사인 것을 알고 주님이 하신 것인 것을 알고 이 겸손과 정직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교만과 부정직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또 겸손과 믿음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겸손하지 않은 자는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종류의 믿음만 있죠. 주님을 의지하는 진짜 믿음이 없어요. 주님께 달라붙는, 주님께 기대는 그 진짜 믿음이 없어요. 비결은 뭐예요? 겸손이 비결이에요. 비결은 겸손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뭘 통해서 만들어져요?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요. 애들 말로 뿡입니다. 니 뿡이다. 신학교 나오고 뭐 성경 좀 배우고 뭐 성경 공부 강해석경 기술 좀 배워서 목사가 된다고요. 웃기는 소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의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은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재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단순히 어떤 코스나 훈련으로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겸손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겸손으로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인간의 재능이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한계가 명백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의존해서 모든 기적을 행하고 사역하신 것처럼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나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이나 사역하는 것이나 목회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가 되면은요, 그건 진짜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누가 선지자가 되면은요, 누가 그 진짜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돼야 진짜 하나님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지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져요. 믿습니까? 캐린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여기 강대상에 세워서 설교해야 되게 됐어요. 설교시켜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가 겸손히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부모에게 의존적인 것처럼
모든 것에서 의존적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의존적인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한계를 알고 주님께 의존적인 사람, 성령님께 의존적인 사람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성령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고,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람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이 혼을 다스리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영이 혼을 다스리면요, 그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영이 혼을 다스리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이 혼을 못 다스리니까 불안하고 평화가 깨지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귀신이 들락날락거리고 이러는 거죠. 영이 혼을 다스리면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주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고, 믿습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혼이 몸을 다스리면요, 몸이 건강합니다. 믿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한 그대로요.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면 몸도 건강합니다. 몸도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강건합니다. 장수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90살까지만 살라고요. 너무 오래 살면 지저분할 것 같아가지고요. 90살까지만 딱 사는데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려놨어요. 하나님 저는 90살까지만 살렵니다. 옛날은 80살까지 살려고 그랬는데 요새는 길게들 살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90살까지만 사는데요. 병 같은 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 구질구질하게 이런 것처럼 병 들고 사는 건 안 되고요. 누워서 살고 뭐 대소변 받아내고 이런 건 치매 오면 안 됩니다. 치매 오면 안 되고요. 멀쩡한 정신 가지고 늙었으니까 힘은 좀 덜 있을지 몰라도 혼자 걷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90살까지 설교하다가 가겠습니다. 담임 목사직은 정년 뗄 때 정확하게 물러나 줍니다. 정확하게 물러나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앉는 거 의자만 만들어 가지고 강단에 사이즈에 맞게 앉는 거 앉아서 나중에 이렇게 설교하고. 정년 퇴직하고 나서도 사람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사명은 다 있는 거예요. 놀고 먹으려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사례비를 주든 안 주든 놀고 먹으려는 게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설교는 해야죠. 담임 목사는 물러나서도 어디 가서 설교라든지, 하다못해 안 시켜주면 개척을 하든지, 개척을 해서라도 죽을 때까지 설교하고 죽을 때까지 책 쓰고 죽을 때까지 체력이 단단한다는 데서는 집회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갈 생각인데요. 영이 혼을 다스리면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혼이 육을 다스리면 건강합니다. 믿습니까?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했다고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 더 이상 혼을 못 다스려. 타락한 사람 중에 앵간한 사람은 혼이 육을 앵간히 다스리고, 아주 더 많이 타락한 사람은 깍두기들 이런 애들은 육이 막 완전히 육이 혼을 막 다스리고, 좀 건전한 나라는 그래도 혼이 육을 다스리고, 아주 타락하고 어두운 나라들은 그냥 김정일이 같은 애가 다스리는 나라들 육이 막 혼을 다스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영이 죽은 사람들이니까 혼이 우세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혼이 우세한 사람들이 머리가 되고, 혼이 우세한 사람이 위에 올라가고, 그게 당연하지만, 근데 왜 교회 안에서도 그러냐? 어떻게 신학교 안에서도 그런가? 이게 무슨 불신자들의 집단인가? 어떻게 신학교 안에서도 혼이 우세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교계 안에서도 혼이 우세한 자들이 그렇게 지도자가 되는가? 영적으로 개발된 사람들은 걸핏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익이라고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광신자 매도하고 잡으려고 막 난리 바가지 들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영이 개발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개발된 사람이 머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개발된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이 영이 개발된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제가 중보기도 모임 때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이 교계까지도 혼적이 되면서 혼에서 만들어낸 많은 룰들이 있어요. 수평이동 안 된다, 이거 혼에서 나온 겁니다. 영에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도 많고 교회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집이 다 같은 집이라고 아무네 집이나 삽니까? 학교가 다 같은 학교라고 아무 학교나 다닙니까? 직장이 다 같은 직장이라고 그냥 들어와서 일만 하라면 아무 직장이나 다닙니까? 교회는 왜 그래요? 사람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꼬셔서 자기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다닐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목사가 통제할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옳은 사람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가른 사람 절대로 붙잡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선택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면 축복하고 보내줍니다. 성도가 담임 목사의 소유물입니까? 자기가 실력 없어서 자기가 똑바로 목회 못해가지고 양이 앉혀서 양들이 살겠다고 옮기는 걸 갖다가 양도둑이다 뭐다. 그건 적반하장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실체가 알려져야 되는데 실체가 알려지지를 않고 회심성장을 해야지 수평이동은 안 되는 것이다. 이 혼에서 나온 거라. 맞는 말은 맞는 말이면서도 이게 영이 아니라 혼에서 나와가지고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상한 룰을 만들어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변목사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을 까느냐? 변목사는 왜 이렇게 한국교회를 치느냐? 여기 아마 오신 분 중에도 지금 좀 뜰본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한번 들어보려고 했더니 저거 목사들을 왜 이렇게 치나? 지 얼마나 잘났다고. 교회를 왜 이렇게 치나? 여러분, 그거 혼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왜 교회를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혼에서 나와서 한국교회 안에 야합을 통해서 룰로 정해진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교회를 쳤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유대교를 쳤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쳐서 설교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백성을 쳤습니다. 세례 요한도 종교 지도자들을 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대뜸한 말이 뭐예요? 나는 약과예요. 지금 여러분들 같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세례 요한이 딱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세례 받는 거예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세례요한이 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교에 대해서 얼마나 쳐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유대교 종교지도들 화해 선지자 외시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얼마나 쳐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누구 소리입니까? 목사들을 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누구 소리입니까? 교회가 바로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만 치고 있어서 어떻게 교회가 바로 돼? 교회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교회에 잘못된 거 왜곡된 것은 지적해서 일깨우고 고쳐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분 한 분이 바로 서면 그 있는 영혼들이 대다수가 사는 거고, 그분 한 분이 잘못되면 영혼들이 다 피폐해지는 것인데, 여러분 목회자들도 잘못된 건 쳐서 깨닫게 해야 되고 회개하고 고쳐야 희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케 되는 것이지. 혼에서 나온 생각들이라고. 아주 성경만 조금만 읽어봐도 비성경적인 것인데, 교회를 쳐서 설교하면 안 된다, 목회자를 쳐서 설교하면 안 된다, 비성경적인 것인데, 그죠? 그게 아주 무슨 룰처럼 퍼져 있어가지고, 저거는 뻗떡하면 교회를 쳐서 설교하니까 이단이다, 저거는 뭐 뻗떡하면 목회자를 쳐서 설교하니까 이단이다. 5단이다. 와, 이단 옛날에 해먹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에서 나오는 많은 생각들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진리처럼 퍼져 있는 게 많아요. 진리처럼 퍼져 있고 통용되는 게 많아요. 혼에서 나오는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영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진짜 분별력이 옵니다. 믿습니까? 혼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진짜 분별력이 옵니다. 혼에서 나오는 생각이 잘못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의 대적이 됩니다.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살아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혼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 권위를 가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혼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 머리가 되어야 되고, 혼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이끌고 나가야 교회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혼적인 지도자들은 쇠퇴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고 영적인 목사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혼적으로 설교자라는 목사가 아니라 영적인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일으킬 것입니다. 혼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 그런 교회들과 그런 성도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혼을 개발하지 말고 영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진정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진정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께 기쁨이 되는 분이 되시기를. 혼에서 나온 생각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의 판단들이 흐트러져 있어요. 혼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생각과 침묵 속에 서로 맺어진 그런 룰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요. 생각이 흐려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 영을 개발시킨 영적인 사람이 돼야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습니까?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쓰임받는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질문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혼적인 것의 가장 큰 특징, 혼적인 것의 가장 큰 열매는 교만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기 보니까는 저를 판단하는 분들도 있어요. 속으로 깨져야 되는데 많이.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잣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뭘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뭘 의지하느냐. 자기 지혜, 재능 이런 걸 의지하는 사람은 입으로는 주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면서도 이건 내가 똑똑해서 한 건데,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설교도 잘하고 말재주도 좋고 재능이 있어서 설교 잘하니까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이렇게 부흥했지. 이건 내가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몰려든 거고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건데, 말은 뭐라고 생각하든 그 마음이 교만합니다. 혼적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혼적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혼적인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혼적인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누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건 거의 혼적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예외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거의 혼적이라고 보면 돼요.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요. 믿습니까? 혼적인 것의 특징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적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실은 한 거기 때문에 혼적으로 훈련받아가지고 겸손한 말하는 거 훈련받아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라고 말하던 그 마음이 교만하고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주님을 의존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압니다. 누가 가르쳐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자기가 너무 잘 압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께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께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과 성령께로부터 오는 은사를 통해서 사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역이 한만 일어나도요,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크면 클수록 혼적인 목회자는 교만해지고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영적인 목회자는 더 겸비해집니다. 믿습니까? 더 겸비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겸손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만큼 혼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겸손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이 그만큼 혼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혼적이었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자신의 머리가 아니라 자신의 심령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십니까? 영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온 영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신의 온 영으로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신의 온 영으로 자신이 죄인 중에 대괴수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신의 온 영으로 자기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걸 느끼십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내 자신을 더 훨씬 작은 자로 진실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아요. 육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육으로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입으로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고개나 좀 숙이고 뭐 표현이나 좀 정중하게 하고 이런 거로 겸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 중심이 겸손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마음이 겸손하고 중심이 겸손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혼적인 것을 알고요,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믿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주님, 혼이 개발된 사람이 아니라 영이 개발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눈에 보실 때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들어감지 않아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였사온데, 말쟁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용하게 힘있게 쓰임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이름과 주의 사랑을 생각할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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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채우소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채우소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채우소서. 주님, 혼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재능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아버지 성령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에서 나온 교만을 회개하오며 혼에서 나온 교만을 이 시간에 깨트리고 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혼에서 나온 헛된 이론들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혼에서 나온 헛된 룰들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혼에서 나온 헛된 기준들을 가지고 불의한 판단을 함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마음은 부패해 있으면서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하며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하면서 혼에서 나온 룰을 가지고 도덕으로 얄팍하게 덧칠한 혼에서 나온 룰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는 아브린스러 그 바리새적인 흐름이 한국교회 안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 속에서 신자들 속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냥꾼들에게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런 모든 불의한 판단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묶어버립니다. 그런 모든 혼에서 나온 불의한 판단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묶어버립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파쇄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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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혼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혼을 발전시키고 혼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영을 발전시키고 영을 활성화시키고 영을 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벌거벗은 것처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속에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실상을 벌거벗은 것처럼 보게 하시고 달라붙어 있던 교만이 다 정체가 드러나고 폭로되고 떠나가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성품이 주님 앞에 밝아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빛 속에서 밝아벗은 것처럼 보게 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회개가 아니고 머리에서 나오는 회개가 아니고 내 영에서 터져나오는 회개가 있게 하소서. 내 영에서 터져나오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내 영에서 터져나오는 신음과 간구와 탄식과 부르짖음과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빛 속에서 영적인 실상을 보고 영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영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고백과 회개와 간구와 부르짖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영으로 주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하시고 영으로 눈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영으로 그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그 은혜로 변화되게 하소서. 그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그 은혜로 변화되게 하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엠브라바라 세금이가 핀니페 아버지 영으로서부터의 탄식이 있게 하시고 영으로서부터의 울부짖음과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갈망이 있게 하시고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다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다가 마치겠습니다. 계속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혼적인 모든 생각에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혼적인 모든 생각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눈이 발견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눈이 발견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직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승생한 물을 배에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승생한 물을 배에서 흘려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생한 물을 배에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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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은혜 가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소서.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